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은 두 단어가 합성한 거죠.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 야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통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야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야의 하나님이죠. 그 야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온 것 같잖아요. 왜 우리는 늘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쓰잖아요. 또 찬송을 부를 때도 또 할렐루야를 많이 쓰죠. 할렐루야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번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그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신약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계시록 19장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자 19장 1절, 이유리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19장 전반부와 후반부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반부에서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절이거든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제 이 음녀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로마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력, 그 다음에 세상, 뭐, 바벨론, 로마,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에서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심판이,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뭐 바벨론이다, 로마다, 음녀다, 세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궁극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 로마, 음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어린 양, 이 모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보았을 때, 사람을 보았을 때 딱 답이 나오죠. 아, 저 사람 뭐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 그건 다 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제가 몇 번은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반석 위에 있냐, 모래 위에 있냐.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가 안에 있느냐, 세상에 모래 같은 것이 자기 생각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느냐, 서 있느냐. 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 때 어떤 사람이 되냐?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심판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19장에서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찬양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성향이 있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근데 꼭 찬양을 입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찬양은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 좋아한다, 말로 합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게 쓰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사실은. 그러나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입으로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꼭 노래로만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막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또 하나만 살펴보면 이거거든요.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로 말하면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과 보게 되면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라는 것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한다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 오늘은 들에 가야 된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신부가 교회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신랑과 신부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그 중요한 이 결혼식 잔치에 누가 빠져버리냐면은 신부가 나 지금 바쁘다, 나 지금 어디 가야 된다고 그 잔치를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를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핑계대고 빠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놀라운 이거 축복.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이제 그게 10절의 내용인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말에 기뻤던지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천사가 뭐야? 오늘 우리로 하냐면 내가 어린 양이 아니다. 내가 어린 양이 아니고 나도 그 어린 양의 그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경배는 어린 양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신부가 되었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이 더위를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또 무덥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지만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을 할렐루야 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